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이제 교회 오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삼일체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삼일체를 교회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위로 계신다. 일단 말은 그렇게 듣게 되는데 어떻게 각각의 위로 계시는데 이게 한 분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신성으로 동일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완전함을 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완전함을 누리시는 이 하나님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만드실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만 빼면은, 인간만 딱 떼놓고 보면은 완벽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 새가 죽은 것은 어쩌면 유리에 부딪혀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유리? 새는 일평생 살면서 자기가 봤을 땐 분명히 뚫려 있는데 갖다 들이받아서 죽은 거는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걔한테는. 길을 가다가 오소리 한 마리 죽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못 봤죠? 청평에서 많아요. 우리 이규만 선생님도 고라니 갖다 들이받으셨어요. 고라니도 놀랬을 거예요. 저 차가 왜 나를 갖다 들이받을까? 피조 세계는 사람만 빼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더 욕심도 안 내고 그냥 완전하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인간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인간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망쳐놓고 부조화를 이루어요. 부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그 원리의 회복의 원칙이 뭐냐면 과학이 발달되어진다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관계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넣으심으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은 지금 뭐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듭니다. 여러분, 전기차 만들었다고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수소차 만들었다고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공해와 또 문제들이 많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할 때에 이 땅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 모든 자연 세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 핸드폰, 인간이 만든 이 마이크, 세상에서 쓰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일 때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쓰여요. 근데 이 동일한 것이 어디 할머니들 모아놓고 약 팔려고 들고 있으면 그것은 또 약쟁이들이 파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뭔가 그 공예의 물건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것을 쓰는 자들의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약을 처방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간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사를 놔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얘기인데 이 약이라는 것이 항암이라는 이 약재가 100년 뒤에 과학계가 볼 때는 올리브 기름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의사 선생님이 그 약을 처방할 때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어떤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처방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자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있죠. 정치인도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 법을 하나 만들 때 그 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냐 아니냐를 이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요 정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한 가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왜 기독교인이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내 생각의 모든 것, 내 행동의 모든 것이 나오는 사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무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좋은 공기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 때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지난도 그 수년 동안의 그 역사가 다 망쳐놔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인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공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까? 뭐 공해 없으면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 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어머니가 좀 병이 나셨어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화를 못 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 월요일 날은 식자재를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전화 온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아주 위독했던 순간을 제가 놓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졌다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서울에 갔어요. 정말 청평 너무 좋다는 생각이 거기서도 또 들었어. 여기서 병이 안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냥 꽉 스모그가 그냥 내려앉았는데요. 와, 정말 그 잠깐 그 주차장에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숨쉬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저기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공기를 정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그런 도시와 그런 삶 속에서 그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 노숙인들을 세워나가고, 많은 노숙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많은 노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거기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느꼈어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비록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시금 여러분과 저가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내 항암제가 정말 나의 몸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먹고 부작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많이 어렵죠. 손발이 저리고 밥이 넘어가지를 않고 그냥 다 밑으로 다 흘려내버리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곳에 바로 그 생명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 어떤 부자가 모든 정말 자기들의 그 사치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부도덕한 것을 어디선가 별장에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모든 그 자료들, 재료들, 그 모든 약들,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생명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항암 맞으러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수해서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래, 최영희님 언제 오셨어? 최영희 집 그래요, 축하해요. 우리 최영애님이 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했던 제목이 호중구 수치가 안 나와서 이제 한 타임을 쉬었죠. 지난번에는 2타임 쉰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쓰는 약제의 부작용과 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항암제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안식교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정한과 부정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사람들의 식이요법을 강요해요.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창조의 원리에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율법에 의해서 이미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정하니 다 먹으라 하시는데 왜 그걸 갖다가 율법의 그런 내용에 있는 것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눠놓고 안식교도들이 하는 대로 안 먹겠다 먹겠다 해가지고 나눕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도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게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태풍이 칠 때 예수님 물리 걸어 다니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 다니신다니까. 야, 니네들은 그 배멀미 나는 거 타고 와라. 난 걸어갈게. 왜 못 하시겠어?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축지법을 쓰실지 그냥 걸어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 배 탔어요, 안 탔어요? 배 탔어요. 뭐 아니에요. 배 타셨어. 배 멀미 하셔가지고 주무셨어요, 밑에서. 예수님도 인간이 만든 과학의 부족함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부작용이 그렇게 확고하게 인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이 있고, 이 약을 먹으면 구역질이 나고, 이 약을 먹으면 구내염이 나고, 제가 주주주주주주 다 읽고 다 외우고 또 생각하고 그 약이 이런 약이고 이런 약이고 왜 다 내가 또 엑셀에다 다 써가지고 다 그걸 구별해 놓고 왜 그러겠어요? 기도하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그리고 맞고 오면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해 하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된 장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여러분의 치료의 과정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무료시설인데 열심히 홍보해야 되겠다.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돈으로 어디에서 내가 요양병원에서 이런 처방받아서 이렇게 낫는다, 저렇게 낫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주님의 본래의 목적이신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그래서 저는 이곳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사실 미끼예요. 좋은 시설은 미끼야. 좋은 시설이 아니어도 주님만 있으면 거기가 최고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안 오지, 안 좋으면 시설이. 그래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건물이 하드웨어가 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환우들이 조금 더 평강하고 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리하여서 여기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치료는 제가 장담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곳이에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슬퍼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 환우 이제 들어오시려고 상담을 했는데 어디 이제 모 요양병원에 이제 가셨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 누님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막 뭐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몇 군데 이제 들어본 바로는 요양병원에도 이제 체풀실이 있고 원목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서 교회를 다니셨겠네요. 그랬더니 아 코로나 터지고 예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실이 전부 곰팡이로 가득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아 그렇구나. 어느 병원이든 예배의 자리가 중심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부속의 자리에 아니 부속의 자리가 아니라 어딘가 방치되어 있는 자리 그런 곳이겠구나. 그래서 슬펐어요 사실은. 곳곳의 건물마다 채플칠을 합시고 이렇게 있고 또 티오를 어떤 목사 하나를 데려다 놓고 쓰고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빨리 홍보돼야 되겠다. 더 알려줘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또 이 예배를 듣고 있거나 여기서 치료받고 나가신 분들은 사명으로 알고 여기로 암 환자들 보내주세요. 꼭 반드시 보내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 그 창조하심이 회복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다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삶의 자료들, 재료들, 그리고 내 이 모든 약들, 또 내 삶의 모든 돈, 집, 차,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의자가 복됩니다. 이 마이크가 복됩니다. 이 시설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곳에 이곳이 알려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